선객은 바닷물을 통째로 마신다. 극락과 지옥은 이 세상에 있다. 효봉 스님께 한 신도가 여쭈었다. 스님, 사람이 살아 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면 극락에 가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에 간다고들 하는데 정말인가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럼 정말로 극락과 지옥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스님? 아무렴 있고 말고. 사람이 죽은 뒤에 저 세상에 가면 거기에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스님. 아니야. 지옥과 극락은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어. 신도는 깜짝 놀랐다. 극락과 지옥이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다니 그런 말은 처음 들었던 것이었다. 아니 스님, 이 세상 어디에 지옥과 극락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디긴 이 사람아. 도처에 지옥이 있고 도처에 극락이 있지. 그러시면서 효봉 스님은 당신이 엿장수를 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효봉 스님이 출가하기 전 엿장수를 하면서 어느 해 겨울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그 마을 부잣집에 초상이 났다고 하여 그 집에 머물며 품삯을 받고 허드렛 일을 해주기로 하였다. 그 초상집은 아들만 5을 둔 부잣집이었는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여든 아들 5은 아버님 장례를 모시기도 전에 재산 다툼을 벌여 형제간의 피가 낭자한 싸움판을 벌였다. 형제들은 서로 뒤엉켜 싸우고 여자들은 제각각 제 남편을 편들며 울고불고 아우성이니 초상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생각을 해보시게. 바로 이런 초상집이 지옥이지 지옥이 따로 있겠나? 그제서야 신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효봉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지옥도 극락도 먼데 있는 것이 아니요.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 수없이 널려 있다. 그리고 그 지옥과 극락은 바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스스로 만들고 있다. 어느 것이 제일인가? 아직도 불교 집안에서는 선승이라면 좋아하고 학승이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느 유명했던 큰 스님을 동양 최고의 학승이었던 큰 스님이라고 표현하면 그 큰 스님의 교도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왜 학승이라고 지칭했느냐며 항의하고 선승으로 표현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만큼 교학을 가볍게 여기고 참선만을 귀히 여겨온 우리나라 불가의 관습 때문이다. 효봉 스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1950년대에도 참선우의, 교학 경시의 풍조가 불교계를 휩쓸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효봉 스님께 여쭈었다. 스님, 흔히 사막을 담아 불도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사막 중 어느 것이 으뜸입니까? 사막이란 계율, 선정, 지혜 3가지를 말함인데 이 3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하냐는 물음이었다. 평생토록 무자화두를 놓은 적이 없는 효봉 스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승이었으므로 계, 정, 해, 사막 가운데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선정이 으뜸이라고 말씀하실 줄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효봉 스님은 결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한 채 다음과 같은 명답을 남겨주셨다. 개정의 사막을 집 짓는데 비유하자면 계율은 칩터요, 선정은 제목이며 지혜는 집 짓는 기술과 같은 것. 제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제목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으며 또 제 아무리 제목이 풍부하고 기술이 뛰어나도 칩터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으니 그러므로 사막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계, 정, 해를 함께 닦아야 불도를 이룰 것이야. 효봉 스님은 선승이었으면서도 결코 교학을 업신여기거나 폄하하는 일이 없었다. 다만 참선과 교학이 어떻게 다른가 분명히 선을 그어준 일이 있었다. 교학 차이 분명히 드러내. 효봉 스님이 금강산에서 참선 수행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이 당시에도 불가에서는 참선하는 수자들은 교학을 공부하는 승려들을 학승이라 부르며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었고 교학을 공부하는 스님들은 참선하는 수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교학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부좌만 틀고 앉아 부처가 되겠다니 참선만 해가지고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하는 그런 시선이었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때 하루는 유명한 교학승이 효봉스님께 말을 걸었다. 다시 말하자면 참선만이 제일이다 하는 선승에게 교학승이 시비를 한번 걸어본 셈이었다. 스님, 소승이 알기로 부처님의 가름침인 교학을 익히는 것이나 참선 수행을 해서 불도를 깨닫는 것은 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고 여겨지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교학을 공부하는 것은 그물을 쓰는 법을 익히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옵니다마는 성가에서는 어찌하여 교학을 도외시한 채 그물 쓰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고집하시는지요. 스님께서 비유를 아주 잘 드셨소이다. 효봉 스님은 우선 교학승의 말을 듣고 나서 칭찬부터 하셨다. 그리고 천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교학만 고집하는 분들은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 들겠지요. 헌데 성가에서는 바닷물을 통째로 한 입에 삼켜버리니 무슨 그물이 따로 필요하겠소이다. 예? 바바닷물을 통째로 한 입에 삼켜버린다고요? 이 일화는 우리나라 불교계 최고의 학승이자 성객이었던 이윤옥 큰 스님이 제자들에게 숨김없이 들려준 것인데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성객은 무조건 존경부터 하게 되었다고 할 만큼 효봉 스님의 선지가 드높았던 셈이었다. 스님, 화두 들리십니까? 응. 스님은 고개를 살며시 끄덕이셨다. 내내 곁을 지키고 있던 제자는 조용히 다시 묻는다. 스님, 지금도 성성하십니까? 무라. 1966년 10월 15일 오전 10시 정각. 효봉 스님은 그렇게 저 언덕 넘어 피안으로 가셨다. 그것도 앉은 채로. 효봉 스님은 1925년 38세의 나이에 석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당시로서는 늦깎이였다. 그래서인지 엉덩이 살이 헐고 진물이 흘러나와 살점이 좌복에 달라붙을 정도로 수행한다고 해서 절구통 수자로도 불렸다. 해방 이후 불교 정화 운동에 참여했으며 가야 총림의 초대 방장과 통합종단 초대 종정 등을 역임했다.